제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실학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나팔을 불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장에 와서는 선민으로서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받고, 또한 성막 낙성식을 하고 군대를 편성을 하고,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 정복이라는 미래를 향하는 출발 지점에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에 200만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대이동을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하여 은나팔을 제작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은나팔로 이스라엘을 질서정연하게 이동시키는 모습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들겨서 은나팔 두 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회중 소집과 진영 출발의 신호로 쓰인 은나팔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상징하고, 나팔 두 개를 만들라고 한 것은 그 당시 제사장이 이다말과 엘르아살 두 사람이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온 회중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막 앞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은나팔을 만들 때의 방법은 두들겨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계속 큐티를 하신 분이라면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 같은데? 라고 하실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큐티 본문 8장 4절에 보면,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등잔대를 만들 때도 쳐서 만들었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두들겨서 만들려고 하십니다. 등잔대를 만들 때 쳐서 깨지는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등잔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은나팔도 두들겨서 만드는 것을 통해 고난 속에서 말씀으로 자아가 두들겨진 자라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민하게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 그로 인해 나팔을 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힘은 곧 다른 영혼을 섬기고 이끄는 영적 지도력을 갖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각각 나팔 두 개를 불 때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으로 모여서 여호와 앞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언제 나팔이 울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을 향해 귀를 기울여야 했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즉시 모든 백성들은 하던 일을 멈춰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싸우다가도 졸다가도 울다가도
혈기를 부리다가도 때로는 신나게 놀다가도 어느 때는 땀을 흘리며 일을 하다가도 나의 일상을 핑계 삼지 않고 그대로 멈춰서 해막으로 발걸음을 옮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팔 2개를 분다는 것은 예배와 목장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적 지도자로 교회에 목사님을 세우셨고 각 목장에는 목자를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주일마다 정해진 나팔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목장, 평일 목장으로 각각 흩어져서 주일날의 나팔 소리를 함께 묵상하고 주어진 질문을 가지고 서로의 환경에서 만나는 간증들을 또 나팔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너나 할 것 없이 회막으로 모였고 진영으로 출발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남은 자가 되려면 너나 할 것 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 시간에 교회에 모여 주일날 울려 퍼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 흩어져서 누구라 할 것 없이 하고 싶은 것도 때로는 해야 할 것도 있지만 잠시 멈추고 목장에 모여서 목원의 삶에 귀를 기울이며 각자의 환경이라는 진영에서 출발하면서 겪는 사연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도 회막문 앞에 모이는 것이 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는 또 은나팔이 되기 위해 말씀으로 두들겨 만들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말씀이 들리면 우리의 죄와 충돌하고 악한 습관과도 충돌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습관과도 충돌하면서 두들겨지고 목장에 가서는 나와 다른 목원으로 인해 충돌이 생기고 부딪히면서 내가 두들겨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 그리고 관계로부터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두들겨집니다. 힘들다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들겨지고 처지는 충돌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배와 목장이라는 두 은나팔이 불 때 그 자리에 있는 힘들지만 그 자리에 붙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예배와 목장의 두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나를 두들기는 것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까? 가정에서, 목장에서 나와 다름으로 인해 두들겨지는 것처럼 힘들고 짜증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그 충돌에서 나타난 현상이 곧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두 번째로는 나팔 소리를 따라 행진하라고 하십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아멘. 당시 계수된 이스라엘 군대만 해도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행진하려면 절대적으로 질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만 불 때에는 천부장이 된 주의관들이 먼저 모여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각 족장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보다 훨씬 더 긴장하면서 회막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족장들은 편안하게 일상을 살아내기보다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나팔을 크게 불 때 동쪽에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진영들이 행진하도록 했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동쪽에 있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의 진영들이 먼저 행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회중을 모을 때에도
변함없이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주었지만 소리를 크게 내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배치된 진영들이 들어야 할 나팔 소리와 일반 백성들을 모을 때 주의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촌부장, 즉 각 족장들과 각 진영에 배치되어 있는 군대는 이미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군인과 일반인이라고 한다면요. 이미 몸 상태와 건강 상태가 군인과 일반인은 진짜 너무도 다르잖아요. 훈련에 의해서 무장된 리더들은 나팔 소리에 민첩하게 반응할 힘이 있었겠지만 일반 백성들은 아무래도 나팔 소리에 민첩함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회중에는 모일 때 훨씬 많은 힘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있을 것이며 어린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을 한 여인도 있을 것이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고 하시며 회중들을 향한 리더들의 배려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부장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천부장들을 부르십니다. 동서남북의 진영에 배치된 군대의 하나님이 되셔서 군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회중으로 각각 흩어져 있는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떠나려 할 때에 함께 데려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한 사람도 나팔 소리를 듣지 않는 자가 없도록 소리를 크게 내지 말 것까지 주의를 살피라고 해 주십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양육에 대한 나팔을 불게 하셨고 6분의 동반자들이 양육이라는 진영에 들어오셔서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삶에 나타난 문제와 사건들, 상처와 트라우마, 중독들을 떠나려 하기 위한, 즉 말씀으로 해석받기 위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저도 3분의 동반자와 함께 예비목자 일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말씀에 나팔 소리에 반응하는 양육자가 되는 훈련과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라는 말씀을 통해 저의 소리를 크게 내지 말아야 할 것을 새삼 깨닫게 하십니다. 외쳐야 할 약제로와 간증은 적절한 타이밍을 통해 소리를 크게 내어야겠지만 저의 힘이 들어간다거나 저의 열심은 소리를 크게 내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모든 양육팀들을 향한 기도가 다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 모두 2023년에 하반기 양육팀들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를 따라 행진하기 위해 양육자와 동반자 모두 각자의 진영에서 잘 훈련받아 나팔 소리를 잘 듣고 내게 허락된 고난의 나팔도 잘 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말씀이 잘 들립니까? 내가 배치되어 있는 진영은 어디입니까? 말씀의 나팔 소리를 잘 듣기 위해 소리를 크게 내지 말아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세 번째로는 사건 앞에서 나팔을 크게 불라고 하십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약속의 땅에는 적과 꿀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대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터를 다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거기서 만나는 대적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보면서 놀라거나 도망가지 말고 나팔을 크게 불면서 그들을 치러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땅에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맞짱도 뜨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너희의 땅이라고 강조를 해 주십니다. 그곳에 대적이 진을 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너희 땅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나팔을 크게 부는 것이었습니다. 칼로 방패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네요. 그리고 완종무장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압박하다라는 말은 본래 세막대기 등으로 쪼이고 재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할 때, 포위를 당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정말 아니나 다를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쪼이고 쬐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필연적으로 있었고 대적과 이런 싸움들을 해 나가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물론 이 싸움은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심으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잠시 낙심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민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흐려지게 만드는 것이 연민이라는 것을 알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1:1 양육을 받으면서 양육자님께서 연민이야말로 십자가의 공로를 흐리게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정말 목질을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진짜 악하다고 하셨을 때 그 정도야? 라고 제가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도 슬퍼하고 있고 구원하셨는데도 불쌍하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나 스스로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의미 없게 만드는 정말로 그것이 악한 모습이라고 얼마나 정말 크게 외쳐주시는지 진짜 나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인정이 되었고 정말 그게 인정이 되니까 그때 연민에서 정말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겼어요. 이겼기 때문에 크게 불라고 한 것입니다. 나를 압박하는 문제와 사건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공동체에서 나팔을 크게 불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희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한 절기가 있고 그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는 이것 또한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저 역시 변함없이 저를 압박하는 대적 같은 문제가 멈추지 않고 순서를 바꿔가며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딸은 저도 졸업 작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입시 때에 올라왔던 강박이 생겨서 두통을 심하게 앓고 수업을 들으러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품어지는 것은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딸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랑에 전혀 의심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딸에게 연락을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병원 핑계를 대고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려면 지금 내가 학교를 가는 연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밖에 하지 못한 작품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늦게라도 수업을 들으러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정말 너무 고맙다고, 진짜 고맙다고 하면서 네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엄마도 많이 아프고 힘이 들지만 그렇게 힘들어하는 네가 좋다고 했습니다. 너라서 좋고 너여서 좋고 그리고 너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신우야 엄마가 사랑해 라고 말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딸의 올과 무기력은 엄마인 저에게는 압박하는 대적과 같습니다. 치러 나갈 방법을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딸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꼬그라져도 아주 꼬그라지기에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딸에게 나팔을 크게 불면서 또다시 오늘의 사건도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나누면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가는 순간이었다고, 그리고 함께 모녀가 나팔을 부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지금 나를 압박하는 대적 같은 사건과 문제가 있습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나팔을 크게 불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마지막으로 9월 19일 보석 상자입니다. 돈과 건강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돈과 건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나팔도 두들겨서 만들라고 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가정과 목장, 직장에서 수없이 충돌을 주셔서 두들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두들겨 맞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나팔 소리에 잘 반응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팔 소리의 신호에 따라 행진하고 떠나려 하는 이스라엘처럼 지금 교회에서는 양육의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한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양육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을 말씀으로 가지고 와서 해석받고 결국에는 거룩을 향하여 그 상처와 트라우마, 중독에서 행진하여 떠나올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옵소서. 사건 앞에서 나팔을 크게 불라고 하신 주님, 압박하고 대적하는 딸의 우울과 무기력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나팔을 크게 불게 하시며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압박하는 사건과 대적 같은 문제를 나팔로 크게 불면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